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을 말할까요? 교회 예배 안 빠지는 사람, 또 헌금도 잘하는 사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은 신앙인이겠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인정해서 또 좋은 직분도 주고, 겉으로 또 평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될수록 그 사람 성격이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하려면 능력이 좋은 것도 좋고 잘생긴 것도 좋고 키 큰 것도 좋고 돈 많은 것도 좋고 많이 배운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그 사람과 함께 일해보면은 뭐가 남던가요?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조금 뭐가 부족하더라도, 옷을 좀 못 입더라도, 조금 배운 것이 학력이 짧더라도 성품이 좋은 것, 그것이 참 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평가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물론 우리가 예배도 안 빠지고 11조나 헌금도 잘하고 또 높은 직분도 받고 오랜 동안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할수록 훌륭한 성품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이 좋은 우리 신앙인의 덕목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잘해. 근데 성품이 못 같아. 그러면은 이게 욕먹어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물론 우리가 말로 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느냐? 아주 전도의 말을 아주 잘해. 성경도 아주 바삭하게 잘 알고, 그거 아주 말빨도 좋아. 그런데 성격이 안 좋아. 인격이 이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사람이라면 전도 안 돼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동네에서 좋아하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맨날 싸워. 단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어린애 같고 성격이나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어. 그러면 교회에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죄인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된다는 거. 물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그런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것을 너무 우리는 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다 적용을 안 하는 거죠. 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대로 성령 받기 전에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고집, 성격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 받았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마귀 열매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아비가 누구냐? 우리가 옛날 시대에는 물어봤죠. 왜 물어봤어요? 아들은 아비를 닮으니까. 왜 배우자를 고르고 며느리를 고르고 이 사위를 고를 때 집안을 봅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봅니까?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그분들의 성품과 그분들의 인격과 그분들의 몸가짐과 그분들의 습관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보면 자식의 많은 것을,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도 부르지만 보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 뭐란 소리예요, 우리가? 자녀란 소리죠. 자식이란 소리죠. 네.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아니,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지체라 그랬습니다. 사과나무는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죠. 당연하지. 배나무는 배가 열리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지. 포도도 상품 포도나무에서는 상품 열매가 열리겠죠? 들포도나무에서는 들포도가 열리겠죠. 똘배에서는 똘배가 열려. 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아져 가냐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단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곧 예수다. 그런 사람이 문제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이단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주간의 계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만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윽박지르고 뭐라고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난 부분을 이렇게 만져서 우리가 찰흙으로 빚어가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모난 부분, 좀 더 있는 부분은 덜어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은 붙여가지고 그래서 예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좀 삐죽 나왔구나, 뭐가 났구나 하면은 깎아내고 덜어내고 다듬어야죠.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싶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보충을 하고 거기를 메우고, 그래서 조금 둥그렇게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둥그렇게 만들어야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마귀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걸 닮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단순히 여러분 예배 생활에다가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보통 교회에 잘 다니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건 기본이죠. 근데 교회 멤버로 등록만 돼 있지, 보면은 세상에서 나아갈 때 살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 안 닮았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뭔가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이거 예수님 안 닮았어. 아버지가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모르겠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아버지는 누구요? 그 사람이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이요, 부처님이요, 맹자요, 마호메트요. 예수님 닮아야지. 여러분, 같은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장에는 신통할 수 있어요. 귀신도 말 그대로 신통하거든요. 근데 귀신이 자기 닮으라는 소리 안 하죠. 닮으면 안 되고, 그가 온 것은 거짓말, 세상을 파괴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더욱 욕심내게 하려고 온 것이 귀신이거든요. 그거 닮아가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라고,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얼굴이 40 이후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 자기 얼굴을 한번 싹 보고 거울이 있으면 싹 봐보세요. 아침마다 내 얼굴이 과연 예수님을 닮았는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돼 갔는가? 딱 얼굴을 봤을 때 저를 봐보세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목사님 얼굴은 예수님 닮았는가요? 그 목사들도 어디 가면은요, 말도 안 했어요. 옷도 이렇게 양복 안 입고 평상복 입고 다녔는데, 혹시 목사님이시죠? 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말하는 거나 얼굴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가슴이 쿵 하죠. 아이고, 좋으면서 한쪽으로는 세상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특별히 돈 깎자고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 가면 믿는 사람이죠. 참 예수님 닮았네요. 그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진짜 성도님 같습니다. 참 온유하십니다. 참 너그러우십니다. 참 겸손하십니다. 참 얼굴에 희락, 기쁨이 있네요. 참 성실하십니다. 참 정직하시군요. 분노할 상황인데도 노하지 아니하고, 싸울 상황인데도 양보하고, 서로 다투고 첨예하게 부딪힐 상황인데도 지난주에 아브라함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이가 더 많지만 더 젊은 조카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좋은 땅을 떼어주고 내 것을 챙기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아둥바둥 내 것 챙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고난이 오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싫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먼저 감당하고 이게 그 삶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까? 거룩한 성품 중에 긍휼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함과 너그러움,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쉽게 생각해 보면 부부지간에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란 말이 요즘에 우리가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실상 용어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바꿔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만약에 부부지간에도 이런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하루도 못 살아요. 나중에 제일 처음에는 어떤 육체적인 사랑과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거 몇 년 못 간대요. 그런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잖아요. 어떤 사람 좀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는 정으로 산다 그러는데 한국적인 말이고요. 정이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아이고, 나하고 결혼해 주셔서 참 너도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살아서 너도 참 안 됐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긍휼이죠. 긍휼. 사랑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진창에 구르고 장난을 쳐서 옷이 더럽혀진 채로 집에 돌아온 아이를 부모는 뭐라고는 하겠지만 크게 야단치지 않습니다. 땀으로 온몸에 냄새가 나고 얼굴이 검게 타도 부모는 받아주고 씻어주고 여전히 예뻐합니다. 손주들은 더 그러겠죠. 손주한테는 더 그러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몸에서 돼지 똥 냄새가 나고 그 분뇨가 땀 냄새와 함께 섞어져서 얼마나 악취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돌아온 아들의 몰골은 요즘 노숙인이나 거린들 수준보다 더 안 좋았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꽃꽂이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버지는 안아주고 씻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상을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돈을 다 탕진하고 마음까지도 상처 준 그 돌아온 아들에게 긍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십니다. 더러워지고 상처받고 진노의 대상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 긍휼함이 있었기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뭐 잘난 거 있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 만들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나 같은 사람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주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현실을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인류는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영혼, 부패한 교회, 병든 사회, 타락한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 필요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진노 중에 심판 중에 다 죽어도 심판당해도 할 말 없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슈와이처는 1875년 독일의 알자스 지방에서 태어났답니다. 26세, 26세 벌써 이 슈바이처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학위를 받고 후에 의학 박사까지 4가지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박사 하나도 못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4가지나 가졌는 겁니다. 이 사람 그 나라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됐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1913년에 자신이 쌓아놓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하필이면 덥고 독사와 악어가 우글거리는 람바네레라는 곳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주민들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는 아프리카 그 깊은 오지에 가서 고난당함은 물론이고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이런 곳에 오다니 나는 정말 바보가 아닐까? 나중에 자기 스스로도 그런 말을 자조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바보일까?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럴 때 옆에서 말을 통역하던 현지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과연 세상에서 제일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하는 이 시대, 자기 자존심 하나 한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발끈하는 이 시대, 그냥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자비하게 긍휼을 베풀라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야 나도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구하세요. 저는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오기 전에, 저도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 앉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말씀 전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입술에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알테셔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조금도 없는 자임을 절감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기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정죄받은 죄인임을 의식하는 자이다. 즉 긍휼한 자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테셔란 분은 이어서 말하기를 긍휼한 자가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즉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반사할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더 많이 흘러들어간다.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반사할수록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더욱더 많이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들 평을 하면서 저 사람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냐 아니면 반사체냐 그런 논쟁들을 하더라고요. 맨날 남 반대하고 욕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냐, 스스로 자기 주관과 자기 정책이 스스로 뚜렷해서 빛을 내는 자냐, 아니면 남의 나쁜 것을 비춰갖고 자기 빛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내가 빛을 많이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비로소 비춰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긍휼하심,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이 비춰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오늘 본 말씀에 말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그 긍휼하심을 내가 입었으니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도 반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바로 여러분 남편을 보시고, 여러분 아내를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탕자 같은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사랑이 너무나 깊은데, 저희들 그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그 긍휼하심에 감동하며 그 긍휼하심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 받은 자로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빚진 자로서 나도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아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그 긍휼하심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